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때로 주님의 뜻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새로 듣는 모든 분들 마음을 열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의 상담들도 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영육간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또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주 성령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17절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공주 수양관 이제 갈릴리 추계 수양회에 여러 분들이 가셔서 좀 많이 빠졌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봉사를 맡으셔서 또 한 110여 분이 또 봉사로만 또 가시고 어제 이제 수양관 등록 숫자를 보니까 5천 그러니까 새로 인도하시는 분들 합해서 5,300여 분이 이제 등록하셨고 이제 봉사자들하고 합해서는 7,500여 분이 등록하셨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좀 더 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새로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한창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갈 텐데 또 오후에 또 상담도 많이 하시겠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이나마 기도하시고 또 이제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본문 17절에 앞부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인데 이대로 살다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수도를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표준에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디도서에도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이제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해주신 그 대속의 사랑만이, 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자기 의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제껴두고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배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자, 이 성경을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구원하는 자란 뜻이죠. 구원. 그래서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인간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 혈통이라는 것은 이제 날 때부터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이제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는 자기는 모태신앙이다, 그런 말도 하고, 모태신앙 하면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모태신앙인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무리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따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의 주인이 각각 따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의 영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다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아직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또 육정으로 사람의 어떤 열망과 또 사람이 원한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죠. 의지. 수도를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하고 수련을 하고, 자, 이런 방법으로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이 처음 지었던 무화과나무 잎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유를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은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옷이 되지 못합니다. 양심도 가릴 수 없고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있으면은 나뭇잎은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 인간의 의죠.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입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셨고, 그 대신에 아벨은 짐승 한 마리를 대신 죽여서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처럼 이 복음에만 바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마치 가죽옷처럼 구원의 옷,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옷 입듯이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는 100점. 그러면 내 공로는 몇 점이겠어요? 몇 점? 빵점. 0점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원색적으로 빵점입니다. 내 공로가 1점이라도 아니면 0.1점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이제 아주 보약 속에다가 치사량의 쥐약을 조금 넣었다라면 그 죽잖아요. 보약이 아니죠. 이제 쥐약이 돼 버리죠. 사약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공로는 0점,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공로만 깨닫고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의식이라든가 또 무언가 다른 것을 하나 더 보탠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순수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100% 이루어주신 그 속죄의 사실,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로마서 1장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아마 이번에 학예 수양에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물론 구원을 많이 받으셨지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자, 우리말 성경에는 좀 약간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냥 탁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그런 어감이 없지만, 원어에는 믿음에서 성숙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원어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것은 이제 하박국서를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이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온 가족에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 성장할 때 더 기쁨이 되지, 태어나긴 했는데 잘 성장하지 않고 이게 제대로 이게 전달되는가요? 잘 성장하지 않고 날마다 아프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지금 전달되는 거예요?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네요.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겠죠. 아이가 젖을 먹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한 20살 전후까지 성장을 하고, 좀 더 일찍 성장하면은 한 10대 후반까지 성장하고, 그러나 이제 인격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몸은 후패하지만,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인격의 성장에 대해서 공자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15세에 이제 뜻을 정하고 30세에 15세에 이제 이게 좀 갑자기 하다 보니까요. 15세부터 이제 뜻을 정해서 시작하고 30세는 뜻을 올바로 정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40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부록이라고 그러죠. 50대는 천명을 이렇게 헤아리고, 60이 되면은 이제 남의 말에 거스리지 않고, 그 다음에 70이 되면은 이제 하늘의 뜻을 또 기다린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쭉 이제 고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몸은 성장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끝나지만 인격은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장하는 성숙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또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먼저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이거 이제 생활구원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만, 이제 애들도 커야만 사람 구실을 하고, 좀 더 크면은 부모님의 심부름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더 성장하면 사회의 이바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전도하신 분, 먼저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기쁨이 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기쁨이지만 성장할 때 더 큰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면 제비, 우리 어릴 때 제비 이제 시골에 자랄 때 보면 제비들이 입을 쫙쫙, 어미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입을 쫙쫙 벌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가 벌레 잡아다가 하나 이렇게 다 먹이잖아요. 나중에 한참 지나면은 이제 강남 갔던 제비가 와서 새끼를 출산하고, 새끼가 이제 깨서 자라고, 그러면 또 이제 강남으로 가을이면은 또 떠날 때는 이 새끼 제비들이 어미만큼 성장해가지고 같이 또 강남으로 떠나죠. 그렇게 부지런히 먹을 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성장 호르몬이 나오긴 하지만 제대로 먹지 않으면 다른 애는 막 튼튼하게 자라지만 이 애는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애는 잘 자라지 못할 겁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고 또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꽤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은 성장했지만 많은 분들이 성장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파당도 생기고 많은 그런 육신적인 죄도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책망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성장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성장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멈추게 돼요. 우리 나이테라는 것은 나무가 자라다가 추운 겨울에는 자라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잘못하면 정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한번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같이 읽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나는 마리아처럼 맨날 말씀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해입니다. 자,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에서 듣는 일도 필요하지만 또 봉사도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권위하는 봉사도 있고 또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봉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를 할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봉사를 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봉사만 하면 나중에 이제 미천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제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이 마리아처럼 사모할 때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유월절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나 되는 그 옥합을 준비했다가 다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부어드렸어요.
거기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가룟 유다의 충동을 받은 몇몇의 제자들이 이제 이걸 허비했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허비한 게 아니라 내 장사를 준비한 거고, 저가 아주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자기 오라버니도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실 분이고, 자기 오라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이걸 경험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면은 남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거의 연봉 이상 되는 큰 금액이잖아요. 이것을 주님께 정말 이렇게 다 깨서, 아가씨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아마 부모님에게 좀 물려받은 건지 틈틈이 일해서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쁘게 주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예수님께서 빌려서 탄 그 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쭉 이제 바닷가에 서 있고 호숫가에 서 있고, 예수님은 이제 배에 서서 가르치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쭉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처음 뵙고 그때 한번 인사를 했고, 두 번째 자기 배에서 쭉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던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밤새도록 헛고생했는데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깊은 데로 가면은 요즘 같으면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큰 물고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어군 탐지기도 없는데 물고기떼들이 계속 이동하는데 주로 얕은 곳에서 물고기들이 정착해 있지, 깊은 곳은 이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또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쭉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먼저 한번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뵙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쭉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들은 거예요. 자기 배 빌려주면서. 거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적어도 선지자 이상 되시는 분이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더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후에 이제 고백한 내용이고, 처음에 초창기에는 아마 선지자쯤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졌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배에서 쭉 옆에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리이다. 주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와 함께했기 때문에 많은 이적들이 실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깊은 데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찰 정도로 이렇게 많은 걸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 찬양대를 끝나면은, 우리 일산교회는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찬양대 끝나면 이제 옷 벗으러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딱 드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커피는 미리 와서 먹어야지. 예? 차는데 끝나고 와서 얼른 가서 옷을 안고 있든지 제자리 가서 아니면 옷을 벗어놓고 빨리 와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이제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또 주차 봉사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 봉사했으면 빨리 들어와가지고 말씀 듣는 거 힘써야 되고 주방 봉사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씀 끝날 때까지 이제 식사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엔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아마 예전에는 이제 테이프를 드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요즘엔 아마 오후에 일정한 시간에 와서 만나서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할 거고 어떤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이제 말씀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얼른 끝나고 돌아가서 이제 할 일 다 끝내놓고 돌아가서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꼭 참석해서 듣고 부득이한 일을 빼고 또 집에 가서 이제 얼른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저녁 일찍 드시고 지금 얼마나 날씨 좋아요. 저 호수공원 이거 수요 말씀 들으니까 호수공원 가다가 뭐 횡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고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 보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리고 주일 그것뿐만 아니고요. 뭐 직장에 뭐 야근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차가 이제 퇴근 시간에 밀려서 늦게 오는 건 할 수 없지만 좀 일찍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말씀 또 구역 모임 이런 모임에 상습적으로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물론 직장이 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는 좀 늦더라도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찍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이런 거는 말씀을 사모한다면 더 빨리 올 거예요. 그죠? 만약에 처녀총각이라면 애인하고 약속돼 있다. 그래도 그렇게 늦게 가겠어요? 그럼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얼른 일찍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모이는 것도 힘쓰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는 말씀을 들을 때 앞에서 전하는 분의 말씀이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이게 이제 판단거리가 되고 신앙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도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 동안에 막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적어도 몇 가지는 내게 정말 유익이 되고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쭉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딱 세상 말로 꽂힌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정말 잘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듣고 또 행해야 되는데 신명기 17장에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을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해서 지킬 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은 같이 읽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교정하기 위한 목적일 거예요. 거울 보고 감상하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얼굴은 어디 혹시 화장에 실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누구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 고춧가루가 껴 있는지 껴 있지는 않는지
이게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보고 문제가 생겼으면 얼른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울도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라고 했어요. 묵상하라고. 계속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한 번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면은 또 생각해보고 자신을 비춰보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그렇게 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잘못이 양심을 찌르거든요. 그러면은 고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발에 굽이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새김질, 되새김질을 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짐승은 정하거니와 굽은 갈라지만 새김질을 안 하거나 또는 새김질은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이것도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소와 양이잖아요. 이 소는 풀을 먹지만 위가 4개라서 계속해서 씹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 위에서 둘째 위, 둘째 위에서 셋째 위, 넷째 위 하면서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육중한 몸도 자랑하고 또 배설물에는 냄새가 사실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소도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사료를 가지고 밀식 이제 소 막사에다 가둬놓고서 이제 키우지만 과거에는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이제 밖에서 방목을 해서 주로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똥조차도 나중에 땔감으로 섬유질이 많아서 연료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아주 유용한 그런 동물이었죠. 자, 이런 모습처럼 이 되새김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몇 가지를 자꾸 메모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또 고치려고 노력하고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연합돼야 돼요. 교회 안에 물론 말씀을 듣는 거하고도 연관돼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연합돼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연합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서로 하나라는 마음을 유지할 때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저희 이제 사촌 형이 이제 교직이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전도를 해보려고 한번 뭐 하고 지내나 한번 이제 가봤거든요. 계속 좀 이제 불교 신자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한번 이제 들렀는데 가보니까 뭘 하고 지내나 둘이 뭔 재미가 있나 했더니 동호회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외로우니까 나중에 혼자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골프 동호회 가고 어떤 사람은 등산 동호회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조각이나 뭐 그림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동호회를 만들어 놓고 다니면서 그냥 적적한 마음을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헤어지고 다 이제 물론 구원을 받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 교회 안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외로운 마음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다 같이는 이제 모두에나 이런 거 있지만 어렵지만 적어도 구역에서 우리 조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같이 또 봉사에도 정말 같이 참여하고 이게 새로운 천국 가는 동호회예요. 그죠? 가족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사상 그 폭염 일수
그다음에 그 뭡니까 열대야가 사상 최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또 더 심할 거라고 가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아주 우울한 그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구는 온난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도 계속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고 어쨌든 이것이 곧 끝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이제 성경에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서국으로 정말 주님이 코앞에 눈앞에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롯해서 모든 징조들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코앞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육신적인 걸 발전시키고 이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오늘 암송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사도로 선지자로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것과 안 하는 일을 하나게 하고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어? 왜 어린아이고 계속 머물러 있었겠어요? 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믿는 것도 아는 것도 하나가 되고 마음조차도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합심할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가 클 때 나도 같이 성장하거든요. 여기 오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15, 16절 같이 읽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번에 이제 지금 공주 수양관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여기는 다 갈 수는 없죠. 인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식구들이 다 갈 수는 없지만 간 분들은 정말 시간 내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참여한 겁니다.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예 수양회 때는 물론 다 같이 해야 되겠죠. 추계 때는 이제 일부만 가지만 교회 안에 대전도 집회다 다 같이 참석해야 되고 또 수양회다 다 같이 참석해야 되고 또 교고 집회다 적어도 그 교고들은 다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교구에서는 관심 있는 분 전도도 하고 참석하는 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이지만 그 교구는 정말 여기 보니까 교구 집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네요. 이번 주일이니까 그 교구 집회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참여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도 성장하면서 우리 자신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기들 성장할 때면 성장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머리만 성장해요. 팔다리 손톱도 성장해요. 손가락도 손톱도 성장한다니까요. 같이 성장. 비례로 성장해요. 비례로. 예, 비례로 성장해야지 어느 하나만 막 길쭉하게 크면은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교회와 함께 내가 같이 나도 모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별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장한 거 알게 돼요. 제가 핸드폰에 보니까 이 갤럭시, 다른 핸드폰 모르겠어요. 갤럭시 핸드폰에 3년 전 스토리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무슨 알림 소리 나면서 딱 보면은 3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스토리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손녀가 여기 파주에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사를 왔거든요. 금년에. 근데 이제 손주가 3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아주 땅땅해. 조그마한데 지금은 그래도 별로 안 크는 것 같아도 지금은 좀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도 요만했던 애가 이만큼 커 있더라고요. 3년이 지나니까 크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가끔 보니까 큰 게 보여요. 그런데 날마다 보면은 잘 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 1년이나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한 몇 년 후에 아이를 보면은 꽤 커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 내가 별로 잘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 예수 믿어도 예수한테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점점 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양다리 걸쳐. 그러면은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반은 세상, 반은 교회 안에 있으면은 짝다리가 될까?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제 안에 붙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성숙된 생활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도 가까이 되고 교제도 가까이 되고 그냥 몸만이 아니라 마음조차 하나가 돼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해야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자, 과거에 내가 즐기던 내 생각대로 행하던 것, 내 계획대로 행하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자, 여기 신명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에 내가 들어가서 얻으라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내가 들어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광야의 끝부분에 가서 신명기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서인데, 네가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이제
파종하고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살던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주로 이제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가운데 한가운데에 그 젖줄인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나일강의 상류는 높은 산이라서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악 지역이어서 그곳에는 비가 내리거든요. 저 칠레에 가면은 이제 아타카마 사막이 칠레 한 3분의 1 정도가 완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물이 샘이 나오고 그곳에 마을이 형성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구리 광산 때문에 이제 도시들이 생기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저 한가운데 있는, 이쪽은 사막이지만 저 안쪽에 들어가면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안데스 산맥은 굉장히 높은 산맥이니까요. 저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비가 종종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리는 또 눈이 와요. 그것이 녹으면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서 그것이 이제 냇물로 흐르다가 땅 속으로 스며들다가 수맥에 의해서 이제 중간중간 터져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오아시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시 이 나일강도 마찬가지로 상류 지방에서 눈이 녹으면서 물들이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긴 강 중에 하나가 아마존 강하고 이제 나일강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나일강이 가장 길었다고 했다가 조금 있으면 아마존 강이 가장 길었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또 다시 나일강이 길다라고 이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세계에서 이 아마존 강과 이제 나일강이 가장 길어요. 그런데 이제 수량이라든가 유역은 아마존 강이 훨씬 더 큽니다. 길이만 쟀을 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나일강도 굉장히 수량이 많은데 상류에서 이게 물을 많이 공급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 그럼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일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이것을 요즘 같으면 이제 모터를 가지고 강물이라든가 냇물을 끌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저수지물을 끌어들이고. 요즘 같으면 쉽지만 옛날에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일일이 수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가지 같은 게 이제 있어서 밟으면서 이게 물을 떠서 올리고 다음 바가지가 우리 왜 물레방아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바가지가 물을 떠서 저쪽으로 넘기는, 이제 물을 유역을 변경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땀 흘리고 노력하면 이 나일강의 물을 이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옛날 그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많은 결과들을 얻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욕심만 버리면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웬만하면은 좀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욕심을 부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 키에 그냥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자기 노력으로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나일강처럼 쭉 그런 큰 강도 흐르지 않아요. 요단강 하나 이쪽에 저 밑에, 그것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저 밑에 흐르고 있지. 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해발보다 210m나 낮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물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터를 통해서 이용하지만, 그래서 그곳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우로 여러 가지 어떤 이슬과 비를 통해서 거기서 또 수고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조금만 수고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과일도 많이 풍성하고 또 곡식도 많이 생성이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로를 딱 닫아버려요. 하늘이 노처럼 바뀐다. 노시 됐는데 뭔 비가 내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 가나안 땅은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도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신앙의 세계를 이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장차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길도 되고, 또 하나 신앙의 길로 접어든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군대가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핍박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또 마귀가 역사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나가는 혈과 육이 아니고 믿음으로 싸나가는 신앙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자, 은혜, 이 비는 은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죠. 옛날 우리 천수답이라고 해가지고 가물면은 농사 짓기 어려운 그런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순종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쉽게 농사지며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반대로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너희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젖과 꿀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유익을 얻었지만 나중에 불순종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지 않고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아합 때는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물론 기도한 것이긴 하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 우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신약 시대의 우상은 구약 시대의 우상이야 다른 신들을 어떤 뭐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을 빌고 의지하는 거지만, 신약 시대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탐심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또는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지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한번 잘 살아보자. 세상적으로 한번 내가 출세해보자. 세상적으로 유명해보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세상적으로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했지만, 에녹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에녹 그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유명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에녹을 무시했어요. 그렇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죽음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고, 그래서 여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작은 천국인 이 교회, 이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 사람을 더, 교회 형제자매보다도 세상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또는 자식이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세상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 유행가 가사처럼.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섬겨야 돼요. 애굽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에 같이 참여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같이 참여하고 그럴 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그게 완전히 내 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이것을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직간접적으로 이제 내 것이 됩니다. 간접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런 영육간의 은총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또 불순종해 가는 형제자매들에게 계속해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징계가 내리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것은 불순종의 결과구나 이런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내가 불순종할 때 징계가 내리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만 의지해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께 온갖 은혜를 얻고 귀하게 쓰임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경험을 못했더라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고 믿고서 이제 순종하다 보면은 이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직감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평탄하면 그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이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더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께서 믿음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귀한 사람을 쓸 겁니다. 아이들도 막 크다가 한번 병 한번 앓고 나서 나아지면 애가 더 성숙해지고 또 애들이 차분해지고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더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로 이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너풀거리도록 업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이 당시에는 세계 제국 중에 최고 제국 선진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민족이 모두가 나오는 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두 사람이 도망가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 민족이 그곳에서 다 이 단체로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너무너무 사막이 추워요. 밤에는 그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추워서 패딩을 입어요. 패딩을. 이게 칠레에서 이제 하계 수양회를 이제 거기는 조금 낮은 그래도 이제 사막에서 좀 떨어진 한 중간 정도 되는 곳인데도 저녁이 되니까 추워가지고 패딩을 입어야 돼. 패딩을. 이 하계 수양이라고 하는데 낮에는 또 너무 뜨겁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구름이 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북쪽의 그 사막은 더 심하죠. 그게 기온 차이가.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끼고 밤에는 정말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40년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셔서 그 사막에서 먹을 걸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심으로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것을 독수리가 또 신명기서 1장에는 사람이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를 안아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넜다는 걸 안았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안고도 건너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물 갈라지겠다라고 법궤를 메고서 들어가면 갈라지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봄철에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모맥을 거두는 우리 저기로는 계절로는 한 3, 4월 정도, 4, 5월 정도 그때는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때랍니다. 겨울 말고 봄에는요. 그때 그냥 건너가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제 쓸려 나가요. 위험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겠다. 말씀을 순종하고 딱 들어갔더니 위에서 탁 물이 딱 끊기고 탁 마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었을까요? 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좀 이제 성장해서 이제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었지만 그래도 좀 어렸을 때 나온 사람은 직접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또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도 갈라지겠다는 걸 믿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헤쳐주시는 거예요. 이 전도할 때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 힘으로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99세, 사라 나이 89세 때 내년이 되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얘기가 있냐? 한편으로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믿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왜 웃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사라 태를 통해서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느냐? 마리아에도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비록 처녀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예,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한번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금방 못 찾겠네.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여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조모임을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작년에 딸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아는 분이 조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을 아는 분이 우리 자매님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네가 교회를 다녀? 하고서 전혀 의아한 식으로 대답을 했대요. 다른 사람을 봐도 너는 절대로 교회를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 아주 견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때 맞춰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일이나 곰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사자도 찢고 곰도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딱 보니까 애송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내가 너를 찢어가 독수리 밥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탁 던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혀서 그대로 쓰러졌고 그대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내 상황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밤중에 이제 바다 위로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요. 물을 이제 노젓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쪽에서 오시는데 보니까 유령 같은 게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하니까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걸어갈까요? 그래 와라. 그래서 조금 걸어갔어요. 여기 몇 발짝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한 대여섯 발짝은 간 것 같아요. 몇 발자국 가다가 딱 보니까 이 옆에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빠졌어요. 그때 주여 나를 도와줬어. 예수님이 즉시 잡아가지고 이제 건졌잖아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주님만 바라볼 때는 걸어갈 수 있어요. 몇 발짝이지만. 근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주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지 주변을 바라보면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봤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12명이 갔다 온 겁니다. 이제 정탐을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 한 포도에 두 장정이 어깨다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 땅의 과실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어서 거인족이잖아요. 골리앗 같이. 골리앗이 3m가 넘잖아요. 거인족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먼저 또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알아.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갈렙은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38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85세죠. 이제 갈렙의 나이 85세 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취하리다. 함께 하시면이라는 게 의문문이 아니고요. 함께 해주시면 한다라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상의 언어 어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 갈렙이 40년 전에 광야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갔고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85세가 됐어도 내가 나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 그런 그 이제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40세의 그 나이 85세 45년이 지나서도 이 갈렙의 믿음은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금부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믿음이 시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고 점점 더 견고해져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럴수록 요동은 줄어들 겁니다. 그죠?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힘든 일 주변을 보면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붙어서 계속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혼자 힘들지만 옆에 함께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게 되고 더욱 같이 함께 성장하게 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더 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파들이 있다 해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끝까지.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만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 있어요. 조금 나가다가 뒤로 물러가면 상을 못 얻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에 뭐든지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밥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인내. 지난주에 설교를 이제 광주교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그 설교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금년 추석 때 맛있는 사과 드셨지요? 이 사과가 올해 그 뜨거운 폭염을 이기고서 맛있는 사과가 됐습니다. 이 뜨거운 폭염을 못 견뎠으면은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겠죠. 우리에게 맛있는 식탁에 올라오는 이 사과도 뜨거운 폭염을 이기고 성장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다들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이런 때로는 폭염, 때로는 추위, 때로는 태풍도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나중에 풍성한 결실이 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러 풍파들, 고난들, 그러니까 인내를 가져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고, 자, 그래서 그 대신 아까 나이테 얘기했는데 나이테 겨울에는 성장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테가 많을수록 나무는 튼튼해지는 겁니다. 열대 나무들은 나이테가 없어서 약해요. 물러요. 가구로 만들기는 좋대요. 그런데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나 이런 것들은 열대 나무보다는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이테가 많은 그런 나무가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들도 많이 짓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런 시련과 고난, 그런 거기서 인내를 통과할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37절부터 38절 같이 읽죠. 잠시 잠깐 후에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날이 정말 다가오잖아요. 자, 그때 끝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아까 로마서 1장에 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로마서 1장은 그런 뜻이고,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성장한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제 영혼의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구원받을 때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잖아요. 신앙생활도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신앙도 성장하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한 가지. 자, 성경이 어제 이제 오다가 저기 그 KTX 옆에 앉은 사람이 이제 그래도 한마디라도 던져야 될 것 같아서 좀 물어봤더니 뭐 이상한 어떤 이단적인 종파에 어릴 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안 믿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 뭐 내가 교회 오라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알려주면서 이 말씀이라도 하루라도 한번 들어봐라. 성경이 사실이니까 꼭 들어봐라 했더니 사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사실이 뭐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성경이 사실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는 거는 다 죽지 않냐. 그 얘기 했는데 물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할 말은 던졌어요. 그래서 끝나버렸는데 조금 하다가 이제 말고 이제 잘 빠이빠이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성경이 사실이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 거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고. 그러면 나는 천국 가지만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 가까이는 내 가족들, 또 지인들, 멀리는 해외 선교에 또 참여해서 그 세계 선교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정말 더 기도하고 내가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 멀리 있는 분들은 내가 기도와 물질로 내가 참여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정말 내가 찾아가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구 집회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대집회도 있을 거고 계속 또 기도하면서 자꾸 강권하고 계속 전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전도는 힘쓰지 않는다. 그 얘기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라면 우리가 장례식 가면 그거 딱 드러나요. 구원받고 가셨으면은 가서 잠깐은 뭐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식사하면서도 부담 없어요. 막 웃으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집에 장례식 가면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특별히 가까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한 사람도 지옥 보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강권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전도에 정말 힘쓰고 교회와 함께 같이 동참해서 그 일에 힘써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 부탁하고 물론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좀 남은 생에 또 전도에도 힘쓰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정말 지옥 갈 영혼들 특별히 우리의 주변의 분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추계 수양에 오늘 남은 시간들 함께 하셔서 다 구원받고 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 교구 집회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전도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상봉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일산교회 더욱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